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LNTC 문제를 가지고 발제자와 우리 응답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 나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남 LNTC 원장 강성 목사입니다. 교재 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갖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헤드라인만 좀 이론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TC 약사와 진행 73페이지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이 발표할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LNTC 417명이 이렇게 수료를 했다. 대단한 성과인데 그만큼 많은 교회와 또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직을 해서 33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물론 설교나 제자훈련 통해서 성경 비전을 심어준다고 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던 가운데 우리 노회에서 16명의 목사님들이 이사를 이루어서 영남 LNTC를 이렇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LNTC에 대한 것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NTC 정책도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훈련을 개설, 가능하면 7개 이상 후원이사가 구성이 되어서 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 규정도 여러분 교재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영남 LNTC 사례니까요. 좀 중심을 갖자면 허리를 물론 우리 GMS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노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허리를 저희들이 잡아서 수업을 지금 마친 상태이죠. 코로나 때문에 졸업이 지연됐고 감사한 것은 뒤에 제가 사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죠. 이 사진 그 당시 조민양 이승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팜플렛에 들어있는 이 사진이고요. LNTC 조직에 대해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9월 달부터 LNTC 훈련을 작년이죠. 시작을 했습니다. 개원 예배 저희들이 35명 물론 이제 LNTC는 각 지역 노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희 노회는 좀 저희들이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선교나 또 끝난 다음에 사후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회 개교의 중심으로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이래로 저희 평상도에서 전부 저희 교인들입니다. 35명 젊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팀을 이루어서 훈련했고요. 그 다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지만 남울산교회, 그 다음 원래 좋은교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교회 중심으로 또 물론 같은 시찰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메인은 한 교회 중심으로 돌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효율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비를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수강료를 받았는데요. 10만 원씩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또 전체 보조를 했고요. 그 다음 단기 선교 갈 때도 저희 교회 예산에서 2천만 원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 중심이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하는 내용들이고요.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LNTC 훈련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즈음에
2019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리 CM에서 카이로스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이것을 LNTC 훈련생들한테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LNTC 교육 다 마치고 졸업을 해야 될 그런 찰나인데 졸업할 수 없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24일 성탄절 바로 전날이죠. 35명의 LNTC 공부했지만 이 부분은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원한 사람들이 안에서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32명이 계속해서 카이로스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론 LNT 교육도 참 좋았지만 카이로스 훈련이 이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길어진 거죠. 원래 12주 그리고 9주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졸업 못하고 5월 24일 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만 길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도중에 이제 저희들이 카이로스 교육하는 또 모습입니다. 카이로스 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으니까 사진만 봐도 아마 무슨 의미인지 다문화 이런 체험도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일 날 이런 코로나 있기 전에 감사하게도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35명 캄보디아 김창훈 선교사 예수마을 시엔에 있는 선교지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신방도 하고 교육도 받고 김창훈 선교사 강의도 받고 또 사모님 강의도 저희들이 듣고요. 또 교회 또 고아원 예수마을 지역 또 저희들이 탐방하면서 교감을 갖고 선교에 대한 현장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익숙한 또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도 사진에 또 우연히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저희들이 시엔님의 방문을 했고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엔님 성픽교회를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시엔님 성시와 운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불을 성시와 운동하는 일에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전철영 선교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적인 훈련으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서 속지주의가 아니라 지금 수빈주의니까 카이로스 때 제가 그걸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은퇴 후에 어떤 좀 사역을 할까 사실 고민을 하잖아요. 한 5년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나갈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카이로스 훈련을 받으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양산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해외 이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졸업팀들에게 멤버십을 갖게 하고 CMS 개설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으로 단회적으로 끝날 일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계속 나가서 사회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앞이 선교지니까 돌아와 있는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CMS 지금 벌써 한 3개월 됐네요. 한 달에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우리 졸업 이번 팀들이 매달 CMS 작정을 해서 지금 헌금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끝나면 베트남 우리 지역의 그 팀들을 이끌고 봉사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베트남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LNTC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우리 강 목사님 잘 해주셨고요. 어떤 조직이 잘 들어간다면 5가지 힘이 필요한데 거기에 목적과 동기와 거기에 대한 재료와 지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LMTC를 통해서 얼마나 삶이 중요한 거에 콘텐츠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허리크림이라든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숲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재와 그런 콘텐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LMTC 훈련이 교육의 중심에서 지역에서 사람을 개발하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전략에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이론을 도가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연시키는 좋은 콘텐츠를 이 영남 LMTC의 강 목사님과 그 지역에 사는 곳이 너무나 깜짝 놀랐고,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 아까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께서 비즈니스 선교사, 1대 선교사를 말하는데 그 전문인 선교사를 사역해서 목회 선교사들 팀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있다라고 아주 귀한 제안이 있었고 그런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한다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콘슈머,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니들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좋은 작업 가운데 한 가지가 LMTC에서 문화 사역을 한번 콘텐츠 만들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중동이 한 30년 선교했는데요. 중앙아시아 쪽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어떤 저쪽 중 하나가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LMTC 한 허리를 만들어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여러분들 중에 김장길 목사님이 제일 잘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팀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GMS 선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인데 남태석 목사님과 우리 조수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남태석 목사입니다. 오늘 총 주제가 GMS 미래 발전 방향인데 제가 맡은 제목이 똑같은 제목입니다. 앞에 이미 발제하시거나 또 응답하신 분들이 이미 다 언급하신 내용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회기에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매뉴얼을 많이 수정을 하고 그 앞에도 역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1986년 제가 교회를 부임을 하고 선교적 목회 지향을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총회를 찾아갔습니다. 총회 그 당시에 선교국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선교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남 목사 선교 알아서 해. 그래서 오늘까지 알아서 해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선교국장님은 군대 장교로 예편하셔서 예우 차원에서 선교국장을 맡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 이르면 앞장서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손영준 목사님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훈련을 하시고 계셨어요.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모시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해 오면서 지금 30수년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GMS가 22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선교국으로는 더 이상 선교의 어떤 비전을 펼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어른 몇 분을 모시고 시작한 것이 GMS입니다. 그 당시에 길자연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 조중기 목사님, 또 김성길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GMS를 우리 총회에서 발족을 하고 2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GM에서는 선교사 파송한 교회 중심으로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이사와 이사회와 본부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세계 약 100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를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매뉴얼 전략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무총장 제도로 오다가 3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뀔 때 5,000명 선교사 시대를 준비하자. 이래서 3스톱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대하다는 여론 때문에 2톱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총무로. 본부 총무, 선교 총무. 그러다가 최근에 사무총장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본부 안에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픔이 많이 있었고 또 이사회와의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이사회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라 하면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부는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애물이 많이 생겨났다. 저 자신은 선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사회와 본부를 들여다보고 또 우리 파송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GMS가 선교 전략적으로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3박자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박자를 하면 파송받은 선교사, 그리고 파송한 교회, 그리고 파송한 교회와 파송한 선교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우리 GM에서 이 3박자가 잘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교사가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 중심 선교사는 쉽게 말하면 선교지에 헤드만 있습니다. 머리만 있어요. 손과 발이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어느 전문가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간에 얼마 몇 년이 걸어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속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젊은이 선교사로 전환해야 된다. 즉 손발이 함께 파송받아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 배치입니다. 현장 배치를 보면 과다 선교 파송 지역이 있고 외면 선교사 파송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꼭 나누자면 대륙별로, 나라별로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이것을 빠른 시간에 컨트롤을 해주고 전략적으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의 교회가 12,000교회입니다. 12,000교회 중에 선교사 파송한 교회는 580여 교회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이 안 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 교단으로서는 아주 주목받는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랑할 만하겠죠. 이것을 빠른 시간에 우리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된 중심에서 폭넓은 선교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선교의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앞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발전 방향을 전문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S 부이사장 조승호 목사입니다. 귀한 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자면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양성입니다. 선교의 다양성, 청년들 또 단기 선교사들, 여러 이주민, 다양한 이런 사역. 두 번째는 우리 GMS의 두 기둥입니다. 화성교회, 이사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이사교회에 어떻게 하면 협력을, 전체 이사님들이, 이사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노후복지 같은 거, 은퇴 이후에 이런 문제들, 여성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나무가 왔습니다. 미저도 종족이라고 하든지, 비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최소전도 종족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코비드 이전과 이후 이런 용어를 쓰고 또 4차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5차, 6차가 돼도 코비드 이전 이후에 또 속코비드, 속속 코비드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이를 아날로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이죠. 십자가의 영성. 다이아크라는 영화 시리즈를 계속 봤는데 멋지더라고요. 아무리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교란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 꽤 부실한 사람은 몸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멋지더라고요. 짜리다고. 저희 은색교회에서는 36년 전에 쿠르드족을 입양한 이후에 네 번째 장기 선교사 과정을 이번 부활절에 파송했습니다. 부활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부활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너 미들레임에 유를 넣어라. 유자. 너 미들레임에 언더우드 넣어라. 너는 이제 쿠르드족의 언더우드다. 부활절의 선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산 내놔야죠. 돈 내놔야죠.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 목사님께서 엄청난 발제를 하셨습니다. 이번은 선교 목회를 수십 년 하셨고 또 GMS에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서 헌신을 해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발제하신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GMS에 접목을 한다면 앞으로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조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코비드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옛날에는 더 심한 것들 왔어도 우리가 잘 견뎠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넘어갑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5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반기독교 선교 전략 방향과 또 이제 이 권대신 목사님과 정명구 목사님 발제와 이제 응답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신 목사입니다. 주제를 보니까 반기독교 시대의 선교 전략. 지금의 시대 정신이 반기독교라는 거죠.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시대 정신이 반기독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반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또 바울이 파송되었을 때도 그랬고 모든 시대마다 반기독교는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두고 있죠. 그렇다면 반기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은 없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은 세다. 마찬가지로 반기독교 전략도 반기독교는 없다. 또 한 가지는 반기독교는 무섭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의 역사들을 보면 교재를 제가 길게 썼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중국에는 1920년 이후에 있었던 양무운동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3.1운동 이후에 1920년 이후에 있었던 반기독교의 역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요즘 우리가 반기독교 하면 이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반기독교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땅끝인 북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자랑, 단원 여기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북한을 제가 제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북한 내지 선교에 대한 연구고 지금 김창희 목사님부터 시작된 기독교 북한 선교에도 이제 길자영 목사님, 김관선 목사를 이어받아서 제가 기독교 북한 선교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코비드 못지않게 이 코로나19 못지않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가 과연 죽었냐, 살았냐, 어디 있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땅끝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고시부장을 맡았는데 고시부장을 맡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목회할 후배들에게 통일한국에 대한 북한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게 시켜야 되겠다. 이게 고시부장이 되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였고 아이들이 그것을 다 써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좀 지나갔을지 몰라도 우리 후배들은 통일한국 시대에 살고 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좀 북한은 모든 것 가운데 반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GNS도 이제는 우리의 꿈에만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북한 선교가 아니라 진짜 북한 선교의 사를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통일이 되었을 때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북한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미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언제나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없어질 거다. 북한에 가서 교회 짓 테니까 지난번에 평양에 갔을 때 땅도 하나 찍어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했다는 자리 100달러 주고서 확인하고 찍어놨습니다. 거기에다 개척하면 좋겠다. 긴 땅이어야지.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게 뭔지는 우리 모두가 잘 모르죠. 뱀이 어떻고 비둘기가 어떻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순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결 때문에 목숨 내놓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반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기독교는 언제나 있다.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우리 GMS 관계자들은
제 생각에 북한 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늦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도 조금 늦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키워놓고 훈련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었을 때 도적같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었을 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지혜의 선교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발제를 대신합니다. 강대식 목사님께서 발제자로서 반기독교 시대의 선교에 대한 방향에 대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 또 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하나나라 확장에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가지고 초대교회 때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지만 저는 이슬람 대책 교단, 이슬람 대책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전 우리 기독교 함께 다 연관된 것이지 이 목사 한 사람, 우리 몇 사람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한 계속 연장 때문이라도 무슬림들을 이슬람교 무슬림들을 무차별하게 유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이 더욱더 횡행하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들 쉽게 말하면 사회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습이 뭐니까 우리 목사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반기독교 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써놓냐면 기독교에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의 신명기 14장이나 13장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서다 악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 악서다. 그런데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 하면서 반기독교 시민연합 운동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모르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치인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곳이 군포시입니다. 삼본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군포시에 있는 곳이죠. 안양권에. 그런데 군포시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랜덤 플레이 댄스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합 운동장인데 거기 안에 꽉 눌려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트니까 1, 2, 3 하게 되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분 춥니다. 그리고 또 나서 바로 1, 2, 3 하면서 7 이게 또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멤버가 바뀌어가지고 와서 뛰어가고 이걸 보면서 이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을 전할까 완전히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반기독교 안티인데 우리가 이제 책자를 만들고 연구 발표를 하고 할 때 하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많은데 미래의 젊은 세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을 아까 우리 권수 목사님 디지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디지털 얘기 우리 반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아랍의 봄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랍의 봄. 그러니까 아랍의 봄의 서구 문화의 영향은 우리 핸드폰이랄지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젊은이들을 핸드폰 디지털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반기독교 정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내 교회부터 또 우리 자매에게서부터 반기독교 정서가 세우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제자 강혜진 목사님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발제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아요. 시간도 짧아졌지만 힘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교사 복지 대책 방안에 우리 이혁희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조문님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사 행정 사무총장님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자,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복지 대책 방안 발제 맡은 이혁희 목사입니다. GMS 선교사 파송 서약에 보면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하는 안에는 개혁주의 정신이 있는데 그 개혁주의 정신 중에 하나가 칼빈이 소개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분도 개혁주의 정신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정신 안에 제네바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과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조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의료활동과 피난민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교회 법령을 제정하고 제네바의 의료사회사업에 적용하기도 했고 이는 후에 예방 중심적인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말할 때 우리가 칼빈의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그 시를 심은 이후에 끊임없는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회복지 영향력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정신 안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칼빈이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국가 정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따뜻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부분에서 조직 신학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 영향력이 선교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을 뿐만 아니라 통전적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통전적 의미에서 선교의 한 방편으로 이제라도 이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와서 선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칼빈은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령을 만들어 놓고 제네바 의료사회사업에 적용하기도 했고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해 놓은 것이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칼빈이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 가운데에는 국가 정부는 인간 재산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지켜서 인간 상호 간의 온전한 관계를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서로의 사회복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상호 간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역할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 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시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공정한 처우와 사회의 질서에 대한 보편적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안에도
조직을 구성하는 그 조직 안에 집사나 권사나 이런 조직의 구성 안에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 안에 있으니까 법이고 그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전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제도와 선교적 영향력으로 이끌어내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보편적 현상으로 우리의 교회에 또 선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 와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 중에는 이 사회적 현상에 합류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단순하게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본권을 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영향력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계셔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기본권을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가정을 가진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정한 처우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사회 복지에 대한 선교사 복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필요이고 또 요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목처럼 선교사 복지 대책 방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근거로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됐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와 개혁주의 신앙을 분리할 수가 없고 개혁주의 신앙은 학문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조직적, 구조적, 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실천이요. 우리 인간을 향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향한 보편적인 방안이 되어야 하고 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 사회복지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 목회자든 선교사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당연한 가치이고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복지 대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교사도 사회복지의 공정한 처우와 평등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 복지는 인간의 기본 요구이고 본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교사 복지 대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서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선교사 복지에 대한 방안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교사 복지를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서 이것을 연구, 분석,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복지는 지금이라도 우리 GMS 선교사들의 선교사 복지 사각지대를 포함한 선교사들의 복지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많고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가지고 나간 그분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해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생존에 허덕여야 하고 생존에 밀려나야 하는 이런 무거운 짐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GMS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보편적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해주고 기회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선교 현장에서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아마 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유동적인 정책으로 인한 이랬다 저랬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인한 불안감보다는 아예 정착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감당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아까 존경하는 발제자님께서 회기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회기가 바뀔 때마다 정관도 바뀌고 회기가 바뀔 때마다 규정도 규칙도 세칙도 바뀌어가는 이 불안정한 현상을 볼 때 이런 유동적인 정책으로 인한 최소한도로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복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정착된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하고 끊임없이 후원하고 협력해 드려야 선교사님들이 받은 바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더 하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국민연금보험을 비롯한 공적 대책도 곁들여 마련해 드린다면 아마도 이 선교사 복지 대책에 대한 방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은 조직신학의 어떤 신학적 측면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적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영역도 하나의 통전적 의미의 선교의 개념으로서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 대책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제에 관해서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실질적으로 GMS가 지금 대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제가 교재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교재 내용을 급히 요청을 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많은 선교단체에서 세미나도 있었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규합해서 우리 GMS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은 교재다라는 사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의 은퇴 후 복지 문제, 저는 GMS에 이 일을 맡아서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이 일을 행하면서 일을 맡아서 하면서 정말 GMS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할 여러 사항들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 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마음에 깊이 가지고 또 이 정책이 또 바르게 펼쳐지도록 제가 또 역할을 중간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잘못된 지난달에 선교사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복지를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우리 목회자 복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또 우리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선교사 복지 제도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우리 이혁희 목사님 발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칼빈 선생님의 신학적 논제 속에 복지 문제가 깊이 다뤄져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그러한 대상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바른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복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GMS가 이미 시행을 지금 작년부터 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명예적 보상 복지입니다. 이 심리적 보상 복지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이루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한다든지 명예선교사님이 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정말 명예적으로 세워줘야 할 부분들이 뭐냐? 은퇴식이라고 생각해요.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또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고 평신도들조차도 은퇴식을 통해서 교회의 영예를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치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축하해 주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정년 은퇴식부터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은퇴 후에 가장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주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본부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SIM인데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선교사 마을을 조성을 해서 은퇴 후에 그곳에 와서 생활하고 또 은퇴 후에는 또 후배들에게 그 시설을 넘겨주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를 제가 SIM에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우리 GMS에게도 희망을 주는 복지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GMS에 이미 15,000평이라고 하는 대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요. 그것을 잘 개발해서 나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주택 문제도 또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있는 선교사 마을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에 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교재에 다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GMS는 나름대로 실버정리금이라든지 국민보험 가입 권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안식년 기금이라든지 또 공동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선배들이 잘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액수가 적습니다. 제가 복지를 이렇게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사이버 대학으로 복지 경영학을 제가 4년째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GMS 들어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GMS 복지는 필요하다. 그런데 잘 됐지만은 기금이 들어가는 그 적립금이 너무 작은 액수여서 은퇴 후에 받는 보장이 너무 적고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남침내교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남침내교회는 선교 후원금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기에서 스스로가 은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부가 해주지 않아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50만 원, 60만 원씩 기금을 계속해서 선교비 사역을 하면서 그 가입을 한다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다 탈퇴하게 되고 이 복지 문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GMS는 이와 같이 그 앞으로 미래 선교 복지 문제를 가지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에 실행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그 발제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쳤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